하는 것, 마귀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방해하려는 어둠들을 다 극복하고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사역들을 이루어가려는 말씀대로 살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주님이 승리하셨사오니 우리도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나이다.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앞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 형통함을 볼 수 있도록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공동체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진실한 사람,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사람들, 진실한 사람, 헌신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무수한 사람들만 모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돼야만 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역사가 맡겨졌을 때 역사가 곤두박질하고 바닥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그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대부분 문제들이 사실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자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할 사람들이 안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 분위기를 흐트러 놓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직분자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 참 잘 세워야 되는 것,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직분자들을 세워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 일을 하는 이러한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해될 수 없겠죠. 모든 교회들 속에 이런 분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수록 있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걸 또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도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누가 교회 안에 일꾼이 세워질 것인가? 주님의 일에 동침할 것인가? 정말 주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사실 목회자로서 가장 고민은 뭐냐면 사실 사람이 변화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안 변해요. 견고한 진, 주일날,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견고한 진이 그 안에 있어요. 사단이 꽉 붙들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자기 생각인 줄 아는데 그게 마귀의 생각인데 마귀가 붙들고 있는데 그거를 놓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려는 제 속마음, 새 속마음이 있잖아요. 가장 이상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목회한다면 여기에 과연 얼마나 우리가 남아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 명확한데 그 길을 아무리 제시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라오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고 또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말세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부정적으로도 말씀하셨어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기 사실 쉽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갈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손들까지도 그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 주님 앞에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런 한 사람 두 사람이 세워지기를 학수고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에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지금은 저는 교회를 하나님이 금세 성장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저 뒤에 우리 김진영 집사님 계시잖아요. 김진영 집사님 이렇게 우리 목회 시작하면서 첫 해부터 우리는 20명, 30명 뭐 그렇게 막 예배를 드렸어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매일 전도 열심히 하면서 최소한 10명, 10명 1년 되면은 한 70명 모일 것 같고 3년이면 한 300명 모일 것 같고 그 당시에 그래도 개척교회면서도 주일학교도 김정희 집사님 했었잖아요. 그때 성경학교 때도 많이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하고 이랬던 그래서 교회가 금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쓰실 줄 알았지만 이게 참 오래오래 걸리면서 더 겸손하게 또 기도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도 서로가 그 직분을 돌아가면서 했어요. 지금 가급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은사에 맞추는 것보다도 서로가 그 자신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서로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교차적으로 계속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그 어느 정도는 그걸 해봤으니까 그 멤버십이 계속 늘어나면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고정된 멤버들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영역 속에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정말 은사가 어디 있는지 그걸 발견하고 은사 발견하는 방식 그 도표도 있거든요. 그거까지 오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은사가 어디 있는지 대략적인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동물들이 이런 학교를 설립해 놓고 거기에 필수 이수 과목을 수영, 달리기, 오르기, 날기 이런 것을 필수 과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오리는 수영하기는 너무 잘하잖아요. 1등이잖아요. 수영하기 참 잘하는데 이 달리기에서 항상 못해요. 꼴찌라 방과 후에 그 달리기 연습을 늘 했대요. 그래서 발깎이가 다 닳아버려갖고 결국은 수영하는 것도 겨우 통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토끼는 달리기는 잘하는데 달리기는 1등 하는데 수영을 할 줄 몰라서 수영을 하는 걸 맨날 연습하다가 눈이 빨개지도록 그렇게 고생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람쥐도 오르기는 너무 잘하는데 날기 연습하다가 날기를 계속 날려가다가 떨어져서 코에 피가 나고 뭐 이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독수리 같은 경우는 날기는 잘하는데 다른 거 하려면 퍼덕퍼덕해서 문제만 일으키고 사고만 치고 이랬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어느 책에서 이렇게 읽었어요. 이 두더지 같은 경우는 입학조차도 못해요. 왜냐하면 주특기가 땅파기인데 그것이 없으니까 또 들어가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예 그 학교엔 입학도 못하는 여러분 이게 사실 우스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은사 배치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가르치는 건 전혀 못하는데 이 가르치라고 그러고 이 찬양 전혀 못하는데 찬양대 서 있고 이러면 이게 불협화음이 나타나요.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찬양도 힘들고 봉사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란 게 없을 거예요. 성취감이란 게 없죠. 보람도 없고요. 그리고 열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이거 하는 사람이 저것도 잘하고 많이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멀티플레이어 할 수 있는 분들은 멀티사역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순간에 교회에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르심 속에서는 반드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으세요. 나에게 은사가 있어요.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행하지 못할 뿐이지 나에게 분명한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일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정귀한 자인지를 우리 자신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마이크나 이런 이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든 것도 다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잘 만든 사람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걸 포이에마란 말을 써요.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우리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런데 만드셔서 왜 만드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만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갖고요. 아니 만든 목적이 있죠. 로봇 우리가 지금 AI 통해서 많이 이런 걸 만들어내잖아요. 만들면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는데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한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물건이 엉뚱하게 쓰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특히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만드셨으니 만들어 놓고 일 못하도록 하실 리가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들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역의 DNA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역이 우리가 어떤 사역에 내가 맞는가? 이게 이제 영적인 은사, 첫 번째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우리가 어떤 영역 속에 내가 열정이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영역에 내가 마음이 그곳에 가고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을 갖고 있는가. 그런 열정의 영역이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유의 성품이 있어요. 성격이요. 그 성격을 가지고 성격의 유형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찾아나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최적의 사역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 일을 통해서 섬기는 효과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라고 얘기할 때 영적인 은사가 뭐냐면 우리가 카리스마란 말 많이 쓰죠. 우리가요.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근데 이 카리스란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 선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카리스, 은혜가 있다. 카리스가 있다. 근데 카리스에 마가 붙은 것은 어떤 일로 통해서 어떤 행동을 드러낼 때가 말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혜로 어떤 선물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는 그게 이제 하나의 포스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카리스마라고 표현해요. 근데 카리스마타라고 할 때는 그 카리스마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카리스마타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로 나타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들, 이 복수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노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카리스마타, 영적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기도 받으러 가갖고 돈 내라 그러고요. 한 번 가는데 얼마다. 이런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무서운 잘못을 하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곧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영적인 목적은 결국은 4장, 에베소 4장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 이렇게 세웠는가? 사람마다 이렇게 왜 세웠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성도 온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강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은사의 상호관계를 본다면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보면은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도로 너는 쓸데없다 라고 얘기한다지.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상호의존이죠.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이거고 너의 은사는 이건데 내 은사가 세다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하잖아요. 은사는 다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게 은사가 있는데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내 은사가 무엇인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든 사람이 다 교회의 봉사자가 돼야 돼요. 한 사람도 나는 은사가 없다 이 얘기가 안 돼요. 은사가 있어요.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내가 감당할 것인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영적 은사의 종류는 로마서 12장에도 나타나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나타나고 에베소서 4장, 디모데전서 2장, 베드로전서 4장 뭐 이런 곳에 은사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 은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거 은사 요거를 뽑아보는 사람들을 그 책에서 보면 뭐 39가지 뭐 몇 가지 다 이야기하는데 서로 많이 겹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은사를 또 나눠서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은사라는 걸 넓게 의미해 본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란 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은사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2장의 은사 9가지를 딱 이야기하고 그중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14장에 또 예언과 방언과 이런 은사들을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은사를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은사가 아니라 사랑은 모든 이에게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나 사람이 사랑이란 것이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일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랑의 은사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를 풍성하게 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은사를 다 활용을 하겠지만 또 특별히 그런 사랑으로 사랑의 은사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은사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대로 예언의 은사라든지 가르침의 은사든지 리더십의 은사든지 그럼 그것에 맞는 위치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섬김의 은사든지 이런 것, 긍휼의 은사든지 그러면 그 섬김과 긍휼을 통해서 그 봉사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전도의 은사가 있으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될 거고 도구의 은사가 있다면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으면 중보기도를 맡아서 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찬양이나 악기를 또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성가대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런 그 모든 사역들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이런 은사를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이 열정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모든 영역에 다 열정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 TV를 이렇게 열심히 보는 사람들 스포츠는 열심히 보지만 드라마 보지 않잖아요. 근데 드라마 보는 사람에게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이 그 드라마 보나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고 싶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들이 하고 싶은 영역이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마음이 많이 가는 그런 영역이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우리가 섬기고 싶은 취미도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섬기고 싶은 사역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에 내가 섬기고 싶은가 이것을 내가 좀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 교회 지금 형편 보니까 내년에 내가 이걸 해야만 교회 사역을 돌보고 내가 여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이 부릴 때 우리에게 또 마음을 주시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섬긴다, 가르친다 그래도 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은가, 중등부인가, 고등부 청년들인가, 아니면 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인지, 아니면 뭐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장애인이든지, 아니면 교도소라든지 뭐 이런 모든 섬김이 장소가 다 있잖아요. 나는 어떤 영역 속에서 내가 섬기고 싶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누가 나하고 함께 그 일들을 같이 이루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역자들을 만들어내고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열정, 내가 열정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도 우리가 성격 이해 못해서 부여받은 이 성격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후천적으로 또 만들어진 성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내 학습된 성격, 타고난 성격, 이것을 어디에 우선을 두고 내가 사는가, 이것이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에 동기부여하고 또 주된 관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 표현이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나 이런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어느 위치 속에서 내가 부장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영역에서 내가 부원으로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것은 직분에 뭐 장로님이 부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잖아요. 잘할 수 있는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내가 또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든지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교적으로 또 펠로우십 따르는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신중한 사람도 있고, 이런 자기의 영역이 있지만 그 영역 속에서 이 신중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조금씩은 발전할지 몰라도 적극적인 어떤 모험이란 거,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해 나가는데 또 한계가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듯이 그들은 전문적인 실력은 갖췄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또 리더십은 또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십, 주도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고 그림이 있고 또 방향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또 약한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돌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돌보면 더 나가지 못하니까 왜 그 일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에서 말이 나온 줄 알아도 지도자는 항상 더 앞의 것을 가지고 추구하면서 나가야지 그 안에서만 계속 있으면 지도자가 되어지는 발전이라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정하는 마음, 그리고 그 공감 능력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 데서 사람이 왜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위치 속에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주도에 나가다 보면 그런 영역도 있게 되고, 또 그 영역에서 그걸 돕는 자들이 그 사역들을 함께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그 하모니를 이루어야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건 분명히 선한 목적을 위해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 은사자는 우리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은사와 또 직분의 열정,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내 성격이 맞는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저 은사배치표 해놨으니까 그것에다 기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을 한 군데만 하지 마세요. 여러 군데 다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영역,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기록하고, 결국은 겹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같은 은사가 겹칠 때 같이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 기록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기록되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또 우리가 당회에서 일꾼들 세울 때 또 다음 달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때 세워서 이제 가장 적합한 장소에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는 왜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못하게 하냐, 이게 아니라 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성격과 내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록하는 그런 우선을 먼저 우리가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명이 생명입니다. 이 사명이 없으면요 죽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사명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사명이 없다, 나 일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건 삶의 의미조차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내년도에 어떤 직분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선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곳에 열정을 주시는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잘 이뤄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달 이제 2달 남은 우리가 잘 정리하고 마음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새로운 비전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도 물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잘 생겨서 아버지 좋은 열매와 결실들을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인데 불필요한 것에 마음 뺏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을 상고하지 못한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원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용기들이 없어서 세상 염려, 근심, 두려움에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버지 뜻만 이뤄갈 때 정말 이 세상의 삶이 가장 좋은 삶,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들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년도에는 어떤 일들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지를 아버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잘 정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비전어리들이 되어지도록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주의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는 그 카리스마타가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